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 1절로 17절인데 요절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때 요단강 물은요, 당시 모맥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언덕을 넘칠 정도로 그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배도 없지요, 다리도 없지요,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처처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저기가 바로 고지인데 다다를 수 없도록 불가능의 강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전이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라. 믿음과 순종으로 그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넜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는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불가능을 정복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8장을 보면 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점호하고 아이로 올라갔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느냐? 새벽에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꿈이 이루어졌다. 그건 가짜 꿈입니다.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꿈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꿈은 기도하지 않고도 이루어지죠. 근데 왜 꿈이라고 그래요? 왜 꿈이라고 그래요? 허황돼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이에요. 꿈꿔라. 꿈꿔라. 그 말은 네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을 꿈꾸라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꿈꾸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꿈은 이루어진다. 시편 기자들은 늘 새벽을 노래했어요. 57편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도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응?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발하죠. 다윗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르짖었더니 왕 중에 왕이 됐죠. 모세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십계명 두 돌판을 받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지 않고 사용된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새벽을 깨우면 자기를 정복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새벽을 못 일어나게 해요. 내 육신이. 잠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잠이 우리를 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 우리를 정복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잠을 정복하면 세상을 정복한다. 잠을 정복해야 돼요. 제가 매일 나는 쪽잠 자면서 해. 쪽잠 자면서 해. 이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잠을 정복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와 싸워서 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뭐가 돼? 그러면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돼요. 잠을 정복해야 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만이 열정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계속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번성된 국가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목적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대충 비슷합니다.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고 있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새끼 먹는 거 똑같잖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아. 비슷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학습할 때 유능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밤 체질은 마귀 체질이에요. 밤에 활동하는 사람 보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질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제가 왜 지금 12광주리 12일을 스트레이트로 새벽을 깨우느냐? 체질을 하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난 12일만 빨리 때워야지. 그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체질화해서 새벽을 계속 깨우라고 12광주리를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면 새벽을 깨우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어요. 내가 역전 못 시켜요. 하나님이 역전시켜요. 왜냐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로막혔을 때 그래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이 일은 역전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또 두드리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역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어요. 어려워 기도하지 않아 그런 소리예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었던 첫째 비결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으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릅니다. 2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었던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거기 법궤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법궤 속에 생명의 떡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십계명은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만나가리는 먹고 사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언약궤에 계셔요. 여기에 있다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앞서 행하시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언약궤가 섰어요.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 섰고 사람으로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섰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섰어요. 총사령관이 앞선 게 아니야. 전쟁 때 이스라엘의 전쟁 때 총사령관은 왕이었지 항상. 왕이 앞선 게 아니에요. 누가 앞섰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섰어요.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라. 강물을 보면 못 건넙니다. 지금 강물이 모맥 시기이기 때문에 모맥 추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막 넘실거려요. 삼킬 듯이. 강물을 보면 도저히 못 건너죠. 그런데 언약궤를 보고 건너니까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보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서 해결책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문제 배후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의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아멘. 신명기 1장 30절을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고 언약궤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29편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의 언약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언약궤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언약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을 앞세우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따라갔을 때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는 곳에 나도 멈춰서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야 돼요. 주님이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한 곳에서 하루 머물렀다가 또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텐트를 치고 자기들이 거기서 머물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장막을 걷어서 또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늘은 하루에 움직였으니까 내일 여기에서는 한 일주일쯤 움직이겠지? 그러면 한 달 내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그럼 한 달 내 거기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1년을 안 움직여요. 1년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면 또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종잡을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움직일 때 따라가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멈춰설 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약궤와 2000규빗, 한 규빗이 50cm입니다. 그러면 1km예요. 1km를 간격을 두고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1km 앞서가고 백성들은 1km 뒤에서 따라가라. 이건 말씀의 경외심을 갖고 다 따라가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의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따라하세요? 성결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3장 5절 6절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성도의 생명은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케 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성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결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십계명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개하면 성결케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여기 때가 묻었구나. 여기 얼룩이 졌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교만했구나. 내 안에 탐욕이 있구나. 나 자기 사랑의 마음이 많구나. 이런 것을 씻어내야 돼. 말씀에 비춰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 우리가 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쾌락을 멀리해야 됩니까? 그것들과 가까이 하면 성결케 될 수가 없어요. 성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다 성결케 해라. 깨끗게 해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고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요, 불교도 아니야. 잡신이야, 잡신. 그냥 고사도 지냈다가 절에도 갔다가 무당도 불렀다가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뭐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었는데 큰 환란이 닥치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다 성경책이고 뭐고를 다 불살라 버린 거야.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붓글씨 한문으로 섞어서 쓴 그런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붓글씨 쓰는 종이 얇은 거. 응? 한지로 쓴 거예요. 한지로 써서 이만해. 이렇게 두꺼워요. 붓글씨로 쓴 성경책이 있었어요. 내가 그게 성경책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갑으로 뒀을 텐데. 그거 읽고 예수 믿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 믿었다가 엎은 거죠. 엎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돌아간 거야. 고사 지내고 굿도 하고 절에 가서 100번째? 뭐 이런 것도 드리고 난 다 따라다녀봤어. 절은 안 했지만 다 가봤어요. 그게 그냥 젖어서 살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죠.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요, 고사를 지냈는데 그 시골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없었죠. 60년대 무슨 목욕탕이 있어요? 없지요. 70년대 무슨 목욕탕이 있어요? 없죠. 근데 목욕을 해요. 한겨울에. 목욕 재개를 해요. 한겨울에. 광에 들어가서. 목욕탕이 어디 있어? 광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물 끓여가지고. 그게 왜 그래요? 산신령에게도 깨끗해야 받으신다는 거야. 산신령도. 그런 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 몸이 성전이 아니고 굴뚝이에요. 술 먹는 사람은 자기 몸이 성전이 아니라 술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겠어요? 참기와 섞이는데 하나님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성결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몸이 더럽혀지면요, 성령이 근심해요. 내 안에서 탄식해요. 그러다 나중에 소멸되고 떠나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날 거야 경고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해 버릴 거다.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그들이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이방인 손에 넘겨서 깨부수잖아요. 박살을 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거하지 않겠다는 거야. 난 떠나겠다는 거야. 너희 속에서 떠나겠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더럽혀지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결케 했기 때문에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술 안 먹으면 교제가 안 돼요. 불가능이 첩첩 쌓입니다. 성결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 무슨 말로 끝나는 교제는 하나만 하지. 교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술 먹으면서 교제하는 목적이 뭐야? 일을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된다니까. 더럽혀져서. 술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도 성결하면 그 강이 멈춰버려요. 물이 쌓여버려요. 뭐 더 이상 우리를 넘실거리지 못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7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이스라엘 중에서 크게 하셨는데 신과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크게 하겠다. 이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대요.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여러분 난간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일어나서 성결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르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리더십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요단에 들어서야 돼.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거 보세요. 중요해요. 요단 강물이 마른 후에 들어서라.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멈추리라. 요단강은 넘실거리는데 거기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수장되잖아요. 먼저 들어가라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먼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따를게요. 이래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여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은요, 생명을 건 순종이죠. 응? 우리가 순종할 때,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순종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그 두려움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나는 못 죽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세요. 이삭을 실제로 각을 뜨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죽인 거죠 이미. 아 너는 죽인 거야. 그거 인정을 해주고 수양을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순종은 목숨 건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떠한 불가능에 도전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옮긴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산을 어떻게 옮겨? 옮긴다는 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믿음으로 순종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을 들여놔야 돼.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그 요단강 체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완전히 쫓아낼 것을 확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확신을 얻게 되리라. 야,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 가나안 일곱 족속은 완전히 쫓아내겠구나. 가나안 땅 우리 땅이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하나 넘잖아요. 그 다음은 아주 쉬워요. 아, 이거 밥이다. 안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가서 장애물을 걷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번 난관을 극복하면요, 그 후에는 항상 적과 꿀리는 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난관을 극복하면,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기다린다. 잠시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를 거야. 12 증인 세워.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의 궤를 맨 뱃살 위에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미리 하나님이 야 지금 요단강 가를 건데 증인 세워. 증인 12명 세워. 대표 택해라. 이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이 쌓일 것이다. 여러분 물이 쌓이는 거 보셨어요? 쌓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4절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섭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과 비슷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맸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게 안 갈라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부터 17절 그대로 일어납니다. 시작. 요단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요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해 들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댐을 세울 때 물이 쌓이듯이 요단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킬로부터 물이 끊기더니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멈추게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지금 이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발로 밟는 순간 물이 쌓였다.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조금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잖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다야 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온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강에서 버티고 서서 언약궤를 메고 강물 가운데 버티고 온몸으로 물을 막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응?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따라하세요. 끈기를 가지고 버텨라. 불가능의 강을 건널 때 끈기를 가지고 버텨야 돼요. 여러분, 버텨야 이긴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를 해요. 기도하다가도 아예 응답이 없어 포기를 해요. 확신 들 때까지. 지금 포기해야 할 상황이 다가와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끈기는 교육보다 재능보다 학력보다 강하다. 끈기 있는 사람 못 따라가요. 재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끈기 있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박사학위를 5개 가졌어? 못 따라가요.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호딱 뒤집고 손바닥 뒤집듯이 호딱 뒤집고 끈기를 가져요. 물론 방향은 조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야 돼요. 모세가 끈기 가지고 40년을 인도한 거예요. 응?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모세의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팔이 내려오니까 못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이 잡잖아요. 끈기 있게 손을 올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끈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땅의 하나님이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10절에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법.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법. 말씀과 성령을 앞세워야 된다. 임재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난간에 도전하는데 기도하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라. 불가능의 강을 건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새해에도 불가능의 강을 건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